나오나요? 네, 저는 베트남 민족을 섬기고 있는 이연래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아세안 창 아마 민족 소개로 오늘 첫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이 아세안 창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대한 어떠한 뜻과 하나님 계획하심을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네, 함께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원래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고요. 네, 제가 자란 곳은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아시나요? 네. 저는 이제 너무 극과 극이죠.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저 밑에 남쪽 나라 거제도에서 제일 처음 열리는 이 비전 스쿨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억지로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막 끌려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제가 진짜 이 무슨 훈련인지도 모르고 제가 이제 이 인터넷에서 보고 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제가 제 발로 찾아가,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찾아가서 직접 비전스쿨 받는 퍼센테이지가 아마 0.0001%에 들어가는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거제 지부가 세워지고 처음 열리는 이제 비전스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은 원래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희 부모님이 새신자분에게 전도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새신자분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1980년대, 90년대 얼마나 이 한국교회가 뜨거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은 12월 31일이 되면은 저희 아버지가 일단 짐을 싸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짐을 싸서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어디로 가냐? 딱 감이 오시죠?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박 3일 아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이 없이 그냥 우리 부모님의 열정과 믿음으로 저희 가족, 저희 오빠랑 저랑 있었는데 올 금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만 먹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나이가 7살, 8살, 9살. 그래서 저는 이제, 왜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불교 믿는 불교를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가던데 우리 부모님은 왜 하필이면 기독교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게 어렸을 때 저의 이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대학생만 돼봐라. 진짜 떠난다. 이게 부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자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19살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끝자락 2학기 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다 얘기하면 오늘 제 아세안 창을 소개할 수가 없고, 어쨌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진짜 살아계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제가 그럼 성공해서 남들이 봤을 때 우와 저 사람 성공했네? 그러면 그걸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게 가장 귀한 인생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공의 길로 막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저를 비전스쿨 받게 해주시고, 제가 입학식 강의 때 이제 완전 1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저의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뭔지 아시죠? 그거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들어주시면 섭섭이가 찾아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거의 하나님께 거의 맞짱 뜨는 그런 그리스도인 청년이었다면, 제가 비전스쿨도 받았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데 그 말이 너무 생소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 제 꿈 아시죠? 제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이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거랑 제 꿈이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꿈이 있다는 이 얘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하나님 꿈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그 꿈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 PPT를 좀 넘겨주시면 2007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비전스쿨을 2007년도에 받았는데, 제가 이란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 딱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그 순교가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 목사님 다 저를 부르더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이란을 가는데 왜 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이란 바로 옆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있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교회사를 이제 그 저희 선교훈련 안에 이 비전스쿨 커리 안에 이제 목회자는 없는데 이제 한국 교회사라는 그 역사를 나눠주는 그 강의가 있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우리 조선이 제일 위험한 나라였더라고요. 제일 위험한 나라면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 주여 하시는데 제가 저희 목사님 이제 부모님께 가장 위험한 나라가 이란이면 반드시 가야 된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이란 바로 아프가니스탄 옆에 바로 이란이 있는데 뭐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제가 이제 이란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뭐 저희는 이제 갈 때 가기 전까지도 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선배 사역자분들은 영적 전쟁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 길에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하는 그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교지를 가면 절대 못 씻는다.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씻는 거 그렇게 평상시에도 잘 씻지도 않는데 일주일 동안 못 씻을 거라는 이 막 생각에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1박 2일 모임을 하는데 그때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제 이란 가는 모든 이제 참가자들이 모이는 1박 2일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 가기 전에 서울에서부터 상경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목욕탕을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치 목욕을 다 하고 딱 나왔는데 그때부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서울목이 좋은 줄 알았더니 피부병이 막 올라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은 반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눈이랑 온 몸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고열이 나가지고 1박 모임에는 참석도 못하고요. 그 다음날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누가 부축을 해줘야 제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를 담당하는 우리 간사님이 아이고 자매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병원을 가자고 이러시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찰하시더니 아니 자기 의사 인생이 처음 보는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침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화장실에 갔는데 검은 변이 나오고 몸 상태가 이제 완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제가 오늘 외국에 나가는데요 이랬어요. 저거 어딜 나가냐? 제가 이란에 간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거의 뭐 입에 담지 못할 이제 막 고함을 왜 지르시면서 이 아가씨가 미쳤나 지금 앞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어딜 외국에 나간다. 그것도 뭐 선진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이란 후진국에 가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누구한테 책임 지금 지게 하려고 저보고 막 당장 입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 말 들을 게 아니라 일단 제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첫 번째 마음이 일단 제가 재정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당일날 돌려받지도 못하잖아요. 일단 그 재정이 너무 아까웠고 두 번째는 이 이란의 그 배경, 페르시아 배경이 됐던 이제 에스더가 생각이 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일주일 단기 설교 가면서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일주일 약을 달라. 난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제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 인천공항이 없었고 김포공항이었는데 김포에 가면은 진짜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동그랗게 이렇게 마주잡고 손을 딱 마주잡고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한 분 또 기타 메고 있고 딱 뭔지 무슨 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단기 선교팀이 김포공항에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비행기를 딱 타고 출발하는데 이제 순적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힘들게 딱 탔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딱 타가지고 이제 피부과 약을 먹고 딱 잠이 들었는데 저희 비행기가 거의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고함 소리 들리고 막 비상구번에 빵빵빵 들어오고 스틸이었습니다. 지금 막 당황하면서 자리에 다 앉으라고 하고 난리가 납니다. 저희가 중국을 딱 지나가는데 중국을 지나갈 때 저희 비행기가 태풍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거의 이렇게 막 비행기가 가는 거예요. 추락 직전에. 이것도 무슨 상황인가. 저는 어차피 목숨을 걸고 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행기를 이제 쭉 둘러보니까 그 비행기 전부 다 90% 이상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007년도는 아프가니스탄 순교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 그 중동 아랍에 엄청난 많은 선교사가 가는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을 보니까 다 이마에 딱 써져 있어요. 나는 지금 선교 갑니다. 다 착하게 생기시고 뭐 누가 해외여행으로 이란을 가겠습니까? 다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행기는 절대 추락되지 않는다. 이 비행기 추락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하나님 손해잖아요. 다 복음 전하러 가시는 분들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있는 언니, 고함지른 언니한테 언니 이 비행기는 절대 추락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약을 먹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제 기내식이 와가지고 제가 딱 깼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제 붉은 모든 반전 붓기들이 싹 사라져 있는 거예요. 알레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막 제우도 막 펑펑 울면서 주님 얼마나 이 이란을 사랑하시길래 저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나니까 저는 뭐 내렸는데 저 60도 체감온도가 60도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더워서 절대 못 가겠네 이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중동 아랍은 덥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늘 그 나무 아래서 가면 너무 시원합니다. 거짓말처럼.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이제 루살이라고 요즘 지금 이제 이 히잡 때문에 시위가 있잖아요. 이란의 전 세계 유일하게 여자의 머리카락을 가리는 히잡을 써야 된다랍니다. 비행기 티켓팅을 하면 메일이 날라오는데 거기에 밑에 여성분들은 히잡을 준비하세요라고 딱 써져서 나와요. 머리카락을 남성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자가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는 거랑 똑같은 문화가 바로 이란 문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가가지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진짜 영혼들이 막 제 눈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선교가 이렇게 재밌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 막 이끄시는 영혼들에게 이끄시고 막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성령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저희가 뭐 한국에 있을 때 무슨 이런 기도를 합니까? 막 다 인터넷으로 내비게이션 다 찾을 수 있고 말도 다 통하고 돈도 좀 있고 이러니까 한국에서는 별로 성령님을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살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선교제를 딱 가니까 성령님 당황스러우실 정도로 성령님을 저희가 찾는 거예요. 성령님 왼쪽으로 갈까요? 성령님 저 사람이랑 얘기할까요? 막 이렇게 막 성령님 찾으니까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세밀하게 막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들 막 인도하는데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가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재밌는 거면 하나님 제가 그냥 평생을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었지만 저는 1년만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청년의 1년 하나님씩 이란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저는 이란 골수분자로 하나님 이란 민족이 죽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 생명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란에 미친 간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내에서 원래 청소년 사역을 섬겼는데 청소년들이랑 여름, 겨울 단기 선교로 막 가잖아요. 제가 갔던 나라가 어디였냐면은 이제 마지막 사역, 마지막 이제 선교지 나가기 전에 갔던 나라가 라오스였습니다. 이제 아세안 창에 들어가는 한 나라인데 불교권이죠. 저는 이슬람권에 헌신한 간사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불교권을 가니까 아니 거길 왜 가? 그 선교사들도 많고 거기는 이미 다 복음화된 나라인데 왜 라오스를 가냐고 제가 막 엄청 투덜거리면서 라오스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갔더니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진짜 막 길에 널려있고 이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진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라오스 팀을 섬기고 딱 돌아왔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맞은 것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네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역사 가운데 동남아시아, 우리로 말하면 동남아시아, 우리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은 아세안 창. 이 창의 다음 세대 청년들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쓰임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경험 많고 노련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왜 아직 아무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냐는 거예요. 경험 많은 나귀를 타셔야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이스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데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면은 그 나귀가 막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막 몸을 비틀면 예수님 모양 빠지게 떨어지실 수도 있는데 왜 이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경험이 없고 노련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면서 내가 쓸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큐티를 하는데 꼭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아세안 창에 인도차이나의 다음 세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쓰길 원하니까 네가 순종하고 가주면 그 역사를 내가 이루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너무 분명하게 주셔가지고 주님 그러면 이란은요? 저는 이란을 위해서 이란 민족의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훈련받고 섬겼는데 중요한 건 제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게 선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제 이 아세안 창, 원래 이제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까지는, 라오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요 5나라가 인도랑 차이나 사이에 있다고 해서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불렸습니다. 인도차이나 창.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선배 사역자분들께 이 창의 개념은 사실은 중국 병반창, 북인도창, 페르시아창, 창은 언어랑 문화가 비슷한 곳을 같이 묶어놔서 전략적으로 이제 창 개념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전략적 사역을 한다는 건데 사실 아세안 창은 언어도 다 다르고요. 문화도 다 다른 참 특이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흥을 위해 일어날 아세안 창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는 분은 네 베트남 다낭을 다녀오신 분이십니다. 예, 여기가 이제 다낭의 아주 유명한 바니일이라는 휴양지예요. 옛날에 프랑스가 식민 지배할 때 휴양지로 여기를 개발시켜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베트남 다낭시인데 이 베트남 다낭시라고 불리지 않고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립니다. 왠지 아시겠죠? 다낭에 가면 10명 중에 9명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렸고 이번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코로나가 좀 풀리기 시작하고 이제 해외 출국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 여행지가 다낭입니다. 네. 싸고 맛있고 그다음 가깝고 이러니까 사실 다낭을 엄청 많이 가세요. 근데 사실은 여기 다낭은 베트남 전체에서 봤을 때 복음화율이 가장 낮고 이 기독교 핍박이 가장 높은 곳이 사실 다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남아시아 아세안은 보통 휴양지, 뭐 세부, 보라카이, 뭐 푸켓, 뭐 발리 얼마나 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휴양지 개념으로 동남아시아를 생각하지 이곳이 선교지라는 인식 자체가 사실 많이 약한 편입니다. 우리 한국 전체로 봤을 때 사역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린 이 다낭이 베트남 전체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고 복음 핍박이 가장 높은 편에 박해지수가 높은 편에 속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미얀마 그 다음에 태국, 캄보디아, 그 다음에 라오스, 인도차이나, 인도랑 차이나 사이에 있다고 해서 인도차이나, 이게 다 내륙 국가죠. 그 다음에 해안선에 있는 나라가 필리핀, 잘 아시는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 조그만하게 동말레이시아에 붙어있는 경기도 면적의 브루나이. 브루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나라를 저희가,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연합처럼 이제는 아세안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세안 연합이라고 사실은 요즘에는 많이 불리죠. 동남아시아보다. 이제 이 10개 나라인데 언어도 다 거의 다 달라요. 언어가 같은 데는 여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개 국가는 언어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세계 7대 시장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의 60% 미만이 다 다음 세대, 젊은 층에 속하고 우리나라의 2대 교역 상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정권을 보시면은 계속 어디를 집중하냐면 동남아시아를 집중합니다. 코로나 시기 때도 경제 발전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은 데가 동남아시아입니다. 인구수도 워낙 많고요. 그래서 언어도 보시면은 이제 저희 베트남 이번 이제 겨울에 따뜻한데 추운데 굳이 서울을 지키고 계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따뜻한 동남아시아로 아세안으로 가셔야죠. 보험전화로 가실 건데 인사말을 제가 특별히 언어 비용을 받지 않고 가르쳐 드리면 저희 베트남 말은 신짜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신짜오. 네. 베트남 말은 성조가 있어요. 그래서 신짜오 우리나라 분들은 말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안녕하세요 라고 올리잖아요. 신짜오라고 올리면은 죽주세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짜오라고 내려야 안녕하세요가 되는데 처음 만났는데 반가워가지고 신짜오라고 하시면은 처음 만났는데 죽주세요가 돼버립니다. 슬라마파기, 사바이디, 사디카 다 뭐 인도네시아 말, 그다음에 태국, 사디카는 태국이고 사바이디는 라오스 말이고 쿠무스타카 이건 따갈로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너무 다양하고 달라요.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사실상 이제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 미얀마로 이제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때 그 주변 국가는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 식민지 지배하는 데가 많았잖아요. 프랑스가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왜 니만 다 해먹냐? 우리도 좀 달라. 이래가지고 똑 던져준 데가 사실은 베트남, 라오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모 브랜드의 바게트는 여러분, 진짜 먹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저희 베트남, 라오스는요, 여러분, 바게트 빵 하나가 150원, 50원? 이런데, 진짜 맛있어요. 프랑스 식민지배 받을 때, 배워서 만든 빵이기 때문에, 빵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필리핀 같은 경우에 스페인, 미국에게 식민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몇십 년을 영어를 배워도 우리는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우리 필리핀 사람도 얼마나 영어를 잘합니까? 이 식민지배를 받았던. 하나님이 다 계획하심이 있더라고요. 역사 가운데 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영어 강국이 되게 하셔가지고, 마지막 열방에 쓰임받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이 필리핀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도차이나는 다 불교권입니다. 그 안에도 캄보디아라든지, 미얀마, 로힝야족,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저희 베트남에도 불교권이지만, 사실은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해안권에는 이제 이슬람 3억. 그래서 거의 5억 5천이 넘는 사람들이 그럼 뭐예요? 불신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베트남 라오스를 가기 전에는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에도 사실 후원하시는 교회들,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 동남아시아 민족이 빠져있는 교회가 없어요. 베트남이 들어가든지, 태국이 들어가든지, 말레이시아가 들어가든지, 인도네시아가 들어가든지, 꼭 동남아시아에 섬기는 교회는 꼭 한 교회씩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선교사가 많은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아직도 복음화율이 낮은지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많은 전쟁들이 있었던 나라들이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인구의 4분의 1이 학살, 죽임을 당하는 킬링필드라는 사건들도 있었고, 자연재해, 지금 태국은 홍수가 나서 난리잖아요. 푸켓에 놀러 갔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자연재해, 여기가 이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이 섬에 있는 나라들은 이 해양, 이 태풍을 직격타로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기사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자연재해도 많은 땅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크게 불교의 영향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불교의 두 종류가 있는데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예요.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부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라오스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 이쪽 사람들은 소승불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삶이 종교고 종교가 삶이에요. 그래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불교 선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 불교 불도인들이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선교를 배우는 나라로 가려면 어디를 가냐면 미얀마로 들어가요. 미얀마는 불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부다파크라는 곳인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라오스에 있어요. 보시면요, 이거는 진짜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서는 이 완전 영적인, 여기 가면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 돌아다닐 정도로 아주 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이 우상들이 머리 5개, 4개, 용으로 해놓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미얀마는 인구 14명당 1개의 이 절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불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여기 라오스인데요. 다 라오스는 가난하니까 공부하고 싶으면 어딜 가냐? 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라오스를 갔었는데, 라오스는 대한조계종에서요, 여러분, 얼마나 투자를 해주는지 몰라요. 절에다가 학교를 짓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라오스의 아이들이 다 공부하려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 절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새벽에 이 공양이라고 이렇게 음식을 받는, 그래서 이걸로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새벽기도처럼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젊은 애들이요, 전부 다 저렇게 한 줄로 쫙 서가지고 다 봤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쌀을 내고 돈 없는 애들은 초코바를 냅니다. 초코바. 그래서 라오스는 제일 건강하고 뚱뚱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스님이에요. 왜냐면 저기에 간식이 맨날 쏟아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절에 전도를 하러 갔더니 스님애가 이만한 자루를 들고 오는데 거기 전부 다 초코바. 우리 애들 먹으라고. 우리 한국 애들 눈치 없이 이제 스님 애들이 공양받은 거 우리가 이제 다 먹고 오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불교도 엄청 강하고, 불심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세속주의 이슬람도 있지만, 예, 아직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때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메카 성지, 아마 이슬람 강의 때 들으셨을 텐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평생에 한 번 메카 성지 순례를 가면 거기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슬림들 성지 순례 1위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10개의 나라의 인구가 6억 5천이에요. 그럼 아랍창 22개국 합친 게 거의 3억인데 이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보시면은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천인데 전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는 2억.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랑 비슷하죠. 전 세계 무슬림 인구 최대를 가지고 있고 저희 아세안에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들이 한 5%,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인도네시아입니다. 필리핀은 인구의 90%가 다 카톨릭 아니면 개신교,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90%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이 기도와 예배가 드려지는 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베트남, 라오스는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그 미얀마는 강력한 불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불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샤리아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샤리아법이 적용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여자가 개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 나라가 바로 말레이시아예요. 다 브루나이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60%, 인구의 60%가 말레이시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없다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섬기는 사역자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말레이 말자가 꼭 마지막 말자 같다는 거예요. 저 중동 아랍의 무슬림들은 지금 막 죽게로 돌아오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말자는 다 저 사람들 죽게 돌아오고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는 죽게로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말레이시아가 죽게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시 없는데 마태복음 23장 14절로 봤을 때 이 말레이 민족 가운데 복음 전할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단 선교사님들 많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은 도대체 어디에 선교하냐?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는 교단 선교사님께 제가 들었을 때 대부분 다 원주민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슬림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10유닛도 안 된다는 겁니다. 10유닛도.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거의 몇백 명, 거의 1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계신데 말레이 주종족 대상, 무슬림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사역자분이 안 계신다. 왜요? 위험해서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냥 무조건 순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원주민 대상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대부분 보시면 태국 잘 아시죠?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근데요, 복음화율, 타이족이라고 하죠? 주종족. 그러니까 그 민족의 인구의 80%, 90%를 차지하는 주종족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수민족은 주종족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몽족이라는 소수민족이 라오스, 베트남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몽족이에요. 근데 이 몽족은요, 자기들끼리 산에서 몰려서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소수민족으로 예수님 믿고 자기들끼리 생활하는 게 전부지 밑으로 사회로 도시로 내려와가지고 주종족 그 사회를 움직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종족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주종족들이요 소수민족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라오스도 마찬가지예요. 라오스도 룸족이 복음화가 돼야 그 민족 사회 전반적인 영향에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사실은 태국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저희 베트남도 낑족이 주요 종족인데 주요 종족은 복음화율이 대부분 다 복음화율이 1% 되지 않고 0.07%. 그러니까 태국의 선교사님들이 방콕에 제가 이거 비하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현실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를 열심히 하러 가시지만 대부분 다 소수민족의 타겟이 돼 있고 원주민 사회에 타겟팅이 돼 있지 그 민족 주요 종족 대상으로는 타겟팅이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태국 얘기는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이 장로 교단에 파송받으신 현지 교단의 선교사님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종족 대상, 이분은 주종족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주종족 대상, 왜? 열매가 빨리 안 나타나거든요.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다고 이제 이 선교사님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의 종족도 복음화율이 0.07%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저기는 끝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메인 종족의 복음화율이 거의 0.01%, 0.07%, 0.05%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인 거죠. 그래서 여기 2021년도에 그 박해율, 그러니까 기독교 핍박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베트남이 19위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가 18위고 라오스가 22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가 25위, 모로코 27위면은 사실은 이쪽 나라들도 이 박해 지수가 사실은 낮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 베트남은 거의 13위, 12위 이렇게도 갔었어요. 아직까지도 사회주의로 베트남,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핍박이 있고 미얀마는 강력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해드리면은 아세안 창에도 사실은 저도 아세안 창에 가기 전에는 복음화가 다 된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무슨 복음 전할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나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요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많은 그래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 중동 아랍에 비하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선교 비전으로 일어나서 함께 자기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열방에 복음을 전한 이 두 가지 키로 가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젊은 나라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나면 앞으로 이 열방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완성하는 역할에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이 아세안 창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차이나 창을 제가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 라오스인데요. 라오스는 이제 심장과 같습니다. 왜냐면 이 민족의 딱 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기 5나라에서 라오스가 저는 제일 가난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캄보디아가 제일 가난합니다. 이 5나라로 봤을 때. 그래서 심장에 속해요. 그리고 육로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육로로 다 연결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그래서 우리 어르신분들이 가면은 가장 마음이 훈훈해져서 돌아오는 데가 사실 라오스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았을 때 환경이랑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뭐 사실 영양 부족인 애들도 많고 그리고 70년대 보건소 수준이고 뭐 풍토병 뭐 이런 뭐 평균 수명률도 낮고 그리고 한국 문화랑 정말 비슷하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그리고 뭐 경쟁이랑 전쟁을 싫어하는 그냥 운명론적 사고에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는 뭐 무슬림들의 인샬라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집회를 하면은 12시에 밥을 내놔야 되잖아요. 점심때. 그러면 안 내놓으면 우리 베트남 애들은 난리 납니다. 밥 내놓으라고. 기질상. 이 라오스 애들은요. 줘도 가만히 앉아있고 안 줘도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니까 별로 막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이런 스타일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라면 하고 아무 말 없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 순종을 너무 잘하는 거죠. 순종을 하나님 그걸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들 데리고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 라오스를 갔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사리박교인데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소문이 났는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우리 학교에 와서 이렇게 뭐 한국 문화 공연 체험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기독교적인 색깔을 내지 말라고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랬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부채춤도 보여주고 막 애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길래 김밥 만들기 체험도 해가지고 막 우리 라오스 애들이 시커먼 손으로 막 김밥을 막 직접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점심 먹기 전에 1시간 정도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도대체 우리가 1시간 남은 시간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 찾아가가지고 교장선생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사립학교니까 이제 퀄리티가 좀 있는 학교죠. 얘기를 듣자 하니 여기에는 초중고 애들이 다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침 체조를 하는데 아침 체조곡이 싸이의 젠틀맨인 거예요. 이 곡이 엄청 이제 음란하고 이제 이 율동 이제 그 춤이라고 하죠. 그게 엄청 음란한 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장선생님께 조금 뻥을 치면서 교장선생님 이 노래는 다음 세대 애들 청소년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 엄청 선정적인 가사와 춤인데 이걸 이 아이들한테 아침마다 체조를 하게 하면 되냐.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우리 교장선생님이 자존심에 이제 금이 가신 거죠. 자기는 가사를 몰랐다. 내가 뭐 가사를 그냥 유명하니까 이제 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한국에 유명한 체조곡이 있냐.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 가르쳐 달라고. 아우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면은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월식곡을 하나 연습해서 가잖아요. 저희가 이제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타고 하나님 나라 갔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체육 강당 같은 데였는데 제가 그 노래를 엄청 크게 틀어주면서 이제 교장선생님께 저희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체조곡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 노래를 틀면서 애들 보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해라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파란색 안방을 입고 있죠. 이 애들이 누구냐면 다 공산 당원들입니다. 왜 우리 교장선생님이 이 애들만 똑똑똑똑 이제 딱 찝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줬을까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건 거예요. 사상교육,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받습니다. 얘들은 다이렉트로 뭐가 되냐면 공산당원이 됩니다. 청년이 되면. 어렸을 때부터 공산교육을 시켜요. 사상을 이 아이들한테 주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을 우리한테 이제 일부러 이 애들만 뽑아서 보낸 거예요. 이 애들이 무슨 한국 애들이 뭘 해도 넘어가지 마라. 이 애들이 우리를 엄청 경계하는 겁니다. 보통 열방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은 한국 청소년 아이들이 가면 거의 넘어갑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애들은 엄청 절제를 하고 엄청 저희를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원열차 이 노래를 이제 찬양을 틀면서 애들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해라 했더니 거의 한국 애들이 고삐 뚫린 망아지처럼 막 이제 나는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하니까 갑자기 우리를 엄청 경계했던 이 공산당원 청소년 아이들 갑자기 우리 구원열차에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때는 이때다. 야, 335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자. 이래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딱 찢어져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훈련시킨 이제 그 라오스 언어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사역하시고 우리 싱글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저보고 이제 어디서 오합지졸을 데리고 왔냐고. 우리 청소 애들은 이제 아이들이 널뛰기잖아요. 막 은혜를 받았다가 애들이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막 배째라 애들이 막 예배도 안 들고 째려보고 막 이런 걸 이제 청소년처럼 터는 받아보셔가지고 어디서 이런 훈련도 안 된 애들을 저보고 데리고 왔냐고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애들 막 복음 전하는데 통역을 해주다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애들이 다 있냐. 그러면서 이제 라오스는 귀신줄이라는 걸 맵니다. 이 귀신이 자기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내고 살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 애들은 이제 우리 사역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애들이 그냥 순간순간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리셋이 빠르잖아요. 복음을 딱 듣더니 네가 오늘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면 난 오늘 그분 믿겠다. 내가 오늘 이 귀신줄 끊어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분은 10년 동안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청소년 아이가 자기 눈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걸 듣고 이 10년차 되신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고 이 청소년 애들 뭐냐 이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우리 라오스의 청소년 사역이 시작됩니다. 맨날 다 시니어 선교사님이니까 자기들 또래 비슷한 분들 이제 사역하시다가 여기 널려있는 청소년 애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때부터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이제 선생님들의 제자가 청소년 청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 엄청 은혜 받았던 우리 한국 청소년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저 이미지 컷을 띡 보내더니 간사님 우리 오늘부터 저 인도차이나를 두고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생역전. 이름도 너무 잘 지었죠. 인도차이나 저 5개 민족을 위한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전력적인 기도 운동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라오스, 화요일에는 베트남, 수요일에는 태국, 목요일에는 캄보디아, 금요일에는 미얀마,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바쁩니까? 학원 가고. 근데 저기 시간 보시면 평일에는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주말에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 카카오톡 그룹방에서 제가 증인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저 민족들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민족에도 우리랑 똑같은 청소년 세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비전 알게 해주시고 열방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유일하게 믿음이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상황과 현실을 너무 잘 아는데, 인도 차이나에 저 가난한 애들이 무슨 비전 스쿨이면, 아직 예수님 믿는 애들도 제대로 없는데 이 애들이 있어야 뭐 비전 스쿨을 하죠. 그리고 애들이 뭐 돈이 있어야 열방을 가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 애들이 막 믿음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지 않은 나라입니다. 베트남, 라오스 빼고는 우리 애들은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저 민족을 두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베트남으로 가게 된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러.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기도했던 대로, 저기가 어디냐면 태국이에요. 태국에서 갑자기 우리 사역자 한 명도 없었거든요. 태국에는.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태국에서 우리가 청소년 비전 스쿨 열고 싶다. 할렐루야. 예? 어디서요? 했더니 교도소 안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태국의 인구가 거의 7천만이 넘는데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있겠습니까? 하필이면 여는 비전스쿨이 교도소 안에 엄마가 재수여가지고, 엄마가 임신 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갖고 거기서 자라난 아이, 태어나서 자라난 아이. 집에 돈이 없으니까 애들 그냥 다 경범죄예요. 뭐 중범을 지은 애들이 아니고 막 그냥 빵 훔치고, 애들 얼굴 보면요, 애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냥 해맑아요. 그냥 그거 훔치다가 들어온 애들인 거예요. 거기서 교도사역 하신 목사님이 이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이 아이들이 주일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주일 예배 모임을 오는 애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시다. 어떻게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교도소 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나누길 원하시냐. 보통 애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얘들아 1년 헌신하자 이러면 애들이 손을 벌떡벌떡 듭니다, 여러분. 청소년 집회 가보시면 자신의 삶의 1년을 주님께 드리시다면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요. 여기 애들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 1년의 시간을 열방에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 드리자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님 기도회를 마무리를 할까요? 지금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얘들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한참 있다가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눈물을 닦으면서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진짜 나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 진짜 이 아이들의 이 헌신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 친구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 캄보디아랑 미얀마인데요. 이 친구들은 다 어디냐? 저희가 비전스쿨을 열었는데, 청소년 비전스쿨은 고아원에서 열었습니다. 기가 차죠, 완전.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아세안 민족이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족이 주님의 일을 하면 그거는 이 민족이 잘나서, 그래 너희가 선진국이니까, 너희가 돈이 많으니까, 너희가 잘났으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거든요. 저 민족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면 와 주님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다 취하시려고. 그래가지고 미얀마, 우리 캄보디아의 이 고아원 청소년 아이들이 이 비전스쿨을 받고, 이 아이들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열정적 아이들은 누구냐면, 열방에 가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다 나오라고 이 아이들은. 근데요, 이 아이들은요, 여권도 없어요. 여러분, 이 미얀마 같은 경우에 여권을 만들려면 일가 친척의 도장을 다 받아와야 여권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외국 나가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미얀마 정부 반정부 쿠데타 상황에 사실상 나라 자체가 거의 그냥 망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최악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 라오스 애들요,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기도한 그대로 저 다섯 민족의 청소년 비전 스쿨이 다 열렸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비전 스쿨을 받고, 이 아이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당장 열방을 못 나가잖아요. 얘들아, 너희 학교에서 전도하고, 학교에서 열방을 위해 기도해라. 이게 저희가 UBTJ라는 이제 모임이 있는데, 라오스 아이들이요, 이걸 다 개척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군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도와줬습니다. 이제는 한국 청소년들이 갈 수도 없고, 이제 이 라오스 전역에 30몇 개의 학교에서, 할렐루야, 아이들이 자신의 친구에게 전도하고, 막 교장선생님께 핍박받고, 교장선생님이 니 한 번만 더 복음 전하면 학교에 퇴학시킬 거다. 퇴학시키든지 말든지. 나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다. 이런 청소년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섬기시는 목사님들의 교회 우리 청소년 아이들, 아유 선교사님 절대 안 변할 것 같은데요. 어딜 보내시면 되냐면요, 라오스에 보내시면 청소년 단기팀 두세 명 있으시면요 괜찮아요. 베트남에 보내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랑 일주일 구르면요, 일주일 구르면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한국에서 만나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열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버려야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오스 청소년들이, 우리 베트남 청소년들이 어디를 갔냐면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기도한 그대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뭐 여권을 만들려면 출생신고부터 해야 돼요. 출생신고부터.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이게 서류가 있어야 뭐가 여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라오스나 미얀마는 그런 작업부터 해야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저희가 비전스쿨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라오스 청소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우와 기도하면 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제 이 깊숙한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재정이 생겨 이 애들이 갑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갑자기 우리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라오스에 저희가 NGO 단체가 있는데 한국의 NGO 단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라오스 NGO 단체에 프로젝트를 하나 줄 테니까 이걸 수행하면 재정을 주겠다. 근데 프로젝트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라오스 사람들한테 설문지 주고 설문지 받아오면 되는 건데 우리 라오스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요, 그거를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한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국 NGO도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 재정 이제 알바 비용으로 받아가지고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육로로 버스를 타고 24시간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이게 지금 초천잔치, 복음 초천잔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만났던 애가 이제 이 라오스 팀이 와가지고 만났던 애가 이 베트남 친구입니다. 인생의 소망이 없고 막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이 친구가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한테 듣고 라오스 청소년 애들한테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은 학생 선교사가 됐어요. 이거는 진짜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열방에 우리 아세안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 라오스 청년들입니다. 이제 청년들이 자신들이 늘 한국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 이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 모임들 전도해가지고 전도한 친구들을 함께 예배하는 예배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미얀마인데 미얀마는 인구 14명 다 한 개 파고다가 가지고 있을 정도. 저기는 양곤 수도에 가면 있는 쉐다곤 파고다라고 유명한 파고다인데 저기가 전부 다 금입니다. 저 금을 다 팔면 일본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이라고 얘기해요. 저 가난한 나라가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스티커 같은 금을 팝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돈도 없는 이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어디에요? 저기다가 판박이로 붙이는 거. 그러면서 막 공양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5,500명 정도 되는 이 나라의 90%가 다 불교인들이고 40만 명이 넘는 승려가 있습니다. 헌신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절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승려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표현으로 봤을 때. 여기는 불교가 제가 아까 강하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강하냐면 미국 타임즈에 실린 거예요. 미얀마 스님인데요. The Face of Buddhist Terror. 뭐예요? 스님이 테러한다 이거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했던 939라는 운동인데 저 스티커가 붙여져 있으면 불교인이고 저 스티커가 붙여져 있지 않으면 불교인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인이 아니면 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이렇게 정치적 이유로 테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미얀마 땅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베트남 청소년인데 이 친구가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이 친구가 이 베트남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베트남 청소년이 단기 선교로 미얀마를 갔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 스님이 엄청 이제 무서운 스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베트남 친구들이랑 한국 청소년 MK들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과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희가 초청잔치를 했는데 첫 번째 손님이 스님으로 온 거예요. 초청잔치의 첫 번째 손님이 아니 스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왜 갑자기 첫 번째 손님이 스님으로 옵니까? 저희가 다 긴장하고 난리가 났어요. 스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국 친구들이 애들이 자기들 파티에 초대했다 이러면서 이제 저 사진기를 들고 막 신나게 오셨는데 점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죠. 저희가 막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간증 나누고 그 다음에 막 이 예수님 막 그 드라마를 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초대한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자고 하는데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겁이 없습니다. 일단 미국을 이긴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소년 애들, 우리 한국 청소년 애들은 우리 선교사님 자녀지만 무서워서 스님한테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베트남 청소년 애는요 뭐 스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일단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제가 설마 저희가 스님 앞으로 갈 건가 했더니 스님 앞에 가더니 스님 어깨에다가 손을 딱 올리더니 할렐루야 이러면서 순복음 스타일로 막 스님을 흔들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스님을 절대 안 놓쳐주죠.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스님을 앉혀놓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스님이 거의 KO가 됐습니다. 하면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너희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쪽복음을 받아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스님은요, 미얀마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 같은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소년들의 믿음을 통해서 진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생 역전이라는 우리 한국 청소년 아이들의 그 고사리 손 같은 그 손으로 기도했던 열방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이 이 민족의 다음 세대의 역사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 미얀마에도 사실은 이 무슬림들이 이 강력한 불교 국가 안에 이 옛날에 영국이 식민 지배할 때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무슬림들이 로힝야족이라는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중동 아랍의 시리아 난민들은 많이 알아도 아세안 창에 이 무슬림 난민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잘 모르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이 로힝야족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래서요, 이 민족은요, 불교 국가 미얀마에서 나가라 이런 거예요. 미얀마가 그것도 주지 않습니다. 신분증도 주지도 않고 이 사람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 무슬림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들, 역사적 이제 문제들이 있지만 나가라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로 막 몇만이 쏟아져 나가고 막 그 주변 국가들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 이런 무슬림들을 받아주는 나라에 이 사람들이 난민으로 쏟아져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로힝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로힝야족에게 복음 전할 자들 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이 미얀마의 반쿠데타 상황 이 아웅산 수지 여사가 감금되고 군부 쿠데타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미얀마 같은 경우에 쿠데타의 역사예요. 1962년도부터 쿠데타가 시작돼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군부가 장악하면 또 반정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작년 이제 2021년도에 이 봄의 혁명이라는 이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미얀마 사람들의 성향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시위를 할 때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집에 있는 냄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시간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가 평화 시위를 하자. 그래서 저녁 8시부터 예를 들면 9시까지 1시간 이렇게 자기 집에 있는 냄비를 가져가고 여러분 냄비로 두드리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생각했을 때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그래가지고 평화적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문화 안에서 저렇게 소리를 들으면 악기가 떠나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정부는 반정부로 쿠데타를 일으킨 이 팀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무력 시위로 이걸 진압을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기 보시면은 자기 혈액형 부모님에게 유언을 쓰고 시위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 썩어질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실은 정부가 이 안정적 상태가 아니고 먹을 게 없고 아예 그냥 정부가 이 마비 상태인 거죠. 공부도 안 시키고 학교도 문을 열지도 않고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는 민족인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복음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미얀마에 들어가야 되는 정말 귀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쿠데타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비전스쿨을 했었어요.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십니다. 이 미얀마의 청년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돌려서 발전기가 돌아가면 이 강의 하나 들었다가 발전기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면 휴식 시간 가졌다가 이렇게 비전스쿨을 받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얼마나 좋은 공간에서 얼마나 편하게 이렇게 감사하게 비전스쿨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 미얀마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스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미얀마에 정말 새해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도차이나 안에 있는 이제 캄보디아인데 여기는 킬링필드라는 사건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제 리빙필드로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될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제 여기 앙코르와트 사원이라고 해서 세계 7대 불가사리 안에 들어간 어떻게 저 시대 때에 저렇게 큰 돌 움직여가지고 저걸 사원을 지었을까.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7대 불가사리에 들어가는 사실은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던 캄보디아인데 사실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크메르 루즈 정권 때 폴포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중국의 문화혁명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농업혁명을 이루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농업을 하면서 이 재산을 평등화시키고 이 모든 지식인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안경 끼신 분들 계신데 이때 당시에 안경만 껴도 지식인으로 분류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이 다 완전 역사상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내 이웃인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닌 거예요. 적이 돼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걸 사건을 저희가 킬링필드라고 하는데, 이 킬링필드라는 사건에 보시면은 1975년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4년 동안 자신의 국민을 대학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크메르 루즈 정권 때 이 공산당 당원이었던 폴포트가 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지식인들, 정치인들, 군인들, 종교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이때 종교인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킬링필드 사건 때. 그래가지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킬링필드라는 사건 때 90%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머지 10%가 남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핍박과 고난 속에도 살아남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 위에 세워진 캄보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 제가 청년을 한 명 만나봤는데, 눈이 아주 부리부리, 여자 자매예요, 자매. 눈이 부리부리하고, 복음을 전했다가 감옥을 몇 번 갔다 온 자매더라고요. 신앙이 아주 분명하고, 복음에 대한 이 입장이 아주 분명하면서, 어떻게 우리 이제 타단체, 타교단의 선교사님의 제자인데, 너무 이 청년이 귀하더라고요. 이 캄보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청년들이 귀하지? 참 복음에 분명하게 서 있다. 제가 이 역사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뿌리가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신앙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4년간의 자기 국민을 대학살을 시켰던 그 크메르 루즈군의 평균 연령이 여러분 15세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다 청소년 애들 데리고 이 훈련을 시켰다. 이 아이들. 그러니까 나라가 이 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냥 초토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이제 해고를 쌓아놓고 완전 그리고 학살을 어떻게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막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를 딱 한 번 갔었는데 그냥 딱 온몸으로 느껴져요. 이 땅에 있었던 죽음, 이 땅에 있었던 억울함들, 이 땅에 사로잡고 있는 고통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힐링필드가 아닌 리빙필드로 하나님 이 민족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안에 지금 이슬람이라는 참족이라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있는데 이들의 지금 부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무슬림으로 이 종교를 바꾸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그만큼 포교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과 동시에 에이즈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뢰밭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여기는 정말 그런 이 열악한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밖에서 음식을 절대 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로 수질 상태가 안 좋고 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참족이라는 민족의 이슬람화가 되어 있고 이들이 엄청나게 포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0%가 다 순교하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전할 자들을 보내시고 이 민족을 섬길 자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태국만 짧게 나누고 이제 저희 휴식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태국은 이제 저희 단체에 이제 TM 선교사님이라고 직업을 가진 선교사님 한 싱글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태국은 인구가요, 여러분 거의 7,600만이에요. 네,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인도차이나 반도 안에서 이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엄청 평안한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연도 6월에 대마초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럼 이 말인즉슨 그냥 뭐 음식에도 대마초 커피, 대마초 차, 대마초 쌀국수. 그래서 뭐예요? 대마초를 지금 저 빵에다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태국에 여행 가면 대마초 빼고 음식 주세요 말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8월 말에 이제 태국에서 저희 사역자들 모임이 있어 제가 잠깐 들어갔다는데 제가 이제 차이나타운에 일이 있어서 이제 잠깐 가게 됐는데 엄청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길에 한 줄로 쭉 앉아있는데 다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 앞에 깡통 같은 게 있고 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한 마을 길가에 그냥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땅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태국은 복음화율이 진짜 많거든요. 타이 종족의 복음화율이 0.07%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훨씬 빨리 받아들인 나라인데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었어요. 동성애의 거의 천국이라고 아시죠? 근데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면은 남자인데 이제는요 쌍으로 3명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성전환 수술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태국으로 가죠. 우리 베트남, 라오스 이런 애들도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은 전부 다 돈 모아가지고 다 태국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는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악들이 가득한 땅인데 제가 이번에 8월에 갔다 오면서 진짜 이렇게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이 땅은 진짜 죄악으로 너무 넘쳐나는 땅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태국도 주님께 돌아와야 될 땅인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을 섬겨야겠습니까? 거기 싱글 선교사님 한 분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모든 선교지마다 이제 사실상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저희 공동체가 태국에서 사역하기가 한국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오해도 많으시고 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사실상 너무 쉽지 않다. 하나님 이 땅을 진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태국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요 이 태국에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보통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태국을 잘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 뭐 이제 단기 선교 팀도 없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여성 MIT 팀이 처음으로 이제 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진짜 태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넘어오냐면 태국에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수년 내에 지금 이 마약 문제 때문에 심각해질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마약이 지금 다 어디서 공수돼서 오냐면 다 태국에서 공수돼서 오는 겁니다. 태국이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 인도차이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잠깐 10분 휴식하고 제가 또 다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